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할렐루야. 집중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깊이 있다는 말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다는 말은 설교가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라 들어가는데 뇌가 많이 힘을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주제가 한편에도 되게 많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막 뇌를 계속 써서 깊이 파고 들어야 되고 영적인 경험과 공감 능력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막 되게 묵상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1시간 넘는 이 설교 잘 집중하시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눈 똑바로 뜨고 두 배 크게 뜨고 집중합시다.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아유, 예. 3배 커졌어요. 3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욥기는 너무 난해하여 읽다 보면 기를 잃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8, 9,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를 잃지 않기 위한 복습 정리를 먼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욥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더듬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기는 사탄의 문제 제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존재죠, 마귀가. 하나님은 그리고 공격할 부분도 없어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걸고 넘어질 요소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히 핵심을 찔렀어요. 사탄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가만히 보니 인간들은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믿지는 않는다. 그냥 경배하지는 않는다. 다 인과응보, 복을 줘야 경배하고 뭐가 있어야 경배하고 다 이유를 가지고 섬긴다. 그냥 맹목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문제 제기예요. 이유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인과응보. 하나님은 물론 마귀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제기한 이 이슈, 이 주제만큼은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백성들에게도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하구나. 나도 이 주제를 가르쳐야겠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기록하셨고 이 내용을 1, 2장을 독자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욥은 몰라요. 이 이유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를 마지막까지도 몰라요. 마지막 42장까지도 이 일을 안 알려주십니다. 욥에게는 독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욥기는요, 인과응보 사상을 고집하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가운데 욥이 스스로 신학적 고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고뇌 속에서 욥이 절규하죠. 절규 속에서 질문하죠. 여러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욥이 인과응보 신학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하여 더 나은 신학 체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욥기를 읽고 있는 지금 저희들과 같은 독자들도 성도들도 욥과 같은 신학적인 극복이 있기를 원하셔서 욥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그 힌트가 뭐예요? 주권 사상이다. 인과응보를 극복하는 더 우월한 사상은 주권 사상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왜 그런 거 하니? 1, 2장은 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에게 인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건강, 돈 3개 치면 3개를 빼앗으면 인간은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탄이 그 주제까지 명시를 했어요. 그 목록까지도 이 세 개를 뺏으면 됩니다. 돈, 자녀, 건강.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종 욥은 달라. 그 마음속에 진짜 신앙의 빛이 있는 사람이야. 네가 원한다면 한번 시험해봐도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럼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한이요. 그래, 권한을 줄게. 한번 시험해봐. 내 종 욥의 진짜 믿음을. 그래서 사탄이 그 이유, 인과응보의 근간이 되는 모든 이유를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욥이 1, 2장 보셨잖아요. 그걸 뺏어갔을 때 신앙을 버려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여전히 예배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힌트를 이미 1, 2장에서 주셨어요. 인과응보로는 예배가 안 되는데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주권사상이 있어야 이 상황에도 예배가 된다. 주권사상이 더 우월한 신학이다라는 힌트를 이미 1, 2장에서 주고 가신다고요. 왜 주권사상입니까? 욥이 모든 것을 뺏겼을 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배할 때 고백.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셨으니 거둬가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권사상이죠.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하든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의 내면에 하나님이 자랑하신 이 진짜 믿음이, 이 빛이, 믿음의 빛이 아직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 당시 지배 신학이었던 인과응보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신학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아직 머리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인과응보 사상이 실제 자기의 삶에서 붕괴됐죠. 인과응보대로 안 됐죠. 그렇죠? 붕괴됐다는 게 문제예요. 즉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주권 신앙이 막 올라와서 예배는 드렸거든요. 속에 있는 진짜 신앙이 드러났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본인이 이 속에 있는 게 신학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본인이 신학화되어 있는 건 아직도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 신학이 현재 내 삶이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은 내 현실을, 지금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게 진짜 절규거든요. 사람이 소망을 잃어가는 것은 설명이 안 되고 답이 없을 때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죠. 답이 안 보인다. 이게 절규를 일으킵니다. 내가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신학적으로 이 고통의 이유가 설명이 되면 소망을 가져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잘 예배했던, 속에 있는 그 본능적인 신앙으로 잘 예배했던 욥이 두뇌를 쓰기 시작하니까 신학적 붕괴를 경험하며 3장에서 갑자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잘 지키는 것 같았었는데 신학을 사용하니까 절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장에서 이 신학이 붕괴됨을 이렇게 표현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 세계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음이 공평하다라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붕괴시킨 이 창조 세계의 무질서함을 저주하는 방향으로 절규하죠. 기억나시면 아멘. 선 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선 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히 저주했으니까. 그러자 이때 욥의 선 넘는 절규를 듣고 있었던 옆에 세 친구, 인과응보 고집쟁이들, 이 세 친구가 아이고 내가 욥한테 좀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절규를 듣고 긴 3라운드에 걸친 세 친구와의 논쟁 파트가 시작이 되죠. 1라운드의 1차전, 첫 번째 주자는 가장 강력한 빌런인 엘리바스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4, 5장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기억나십니까? 강력한 빌런인 엘리바스는 침착한 어조로 그의 말의 권위를 경험과 신비 체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과 신비 체험의 권위를 두고 인간보가 맞지 않냐라고 강력하게 욥을 압박했어요. 4장과 5장에서. 그런데 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의 압박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공격에 우리도 읽다가 살짝 넘어갈 뻔했잖아요. 엘리바스 이야기 읽다가 우리도 모르고 아멘 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욥은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 당연하죠. 그의 삶이 지금 팩트가 그게 아닌데, 그의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알아요. 인간보가 내 삶에서는 붕괴됐어요. 근데 백날 앞에 와가지고 인간보 얘기해봐야 들리겠습니까? 팩트가 지금 인간보가 붕괴된 사람이 백날 앞에 와서 아무리 고상한 박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들리겠냐고요. 당연히 우리는 넘어갈 것 같아도 욥은 넘어갈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넘어가면 팩트가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안 넘어가죠. 뭔 소리야 그래 버리죠. 그래서 욥이 반발을 합니다. 그게 6장이에요. 아니, 내 삶에서 인간보는 깨졌어. 팩트야. 나는 죄진 적이 없어. 이렇게까지 벌 받을 정도의 죄진 적이 없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인간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하나야 라며 욥이 6장에서 친구들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너희가 나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너희도 언제든지 이런 랜덤으로 찾아오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섭지? 결국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이득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들은 친구도 팔 녀석들이구나 라고, 친구도 팔자들이다 라며 6장에서 그들의 심리를 간파합니다. 결국 자기 이득 때문이에요. 욥이 자기의 인간보 사상과 관련 없이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기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걸 욥이 먼저 간파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까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처를 받은 그 깊은 아픔 속에서 욥은 7장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절규하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신학이 붕괴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담론, 기존에 내가 이거다라고 믿고 있던, 진리라고 믿고 있던 이 신학체계가 붕괴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버리겠지만 욥은 밑바닥에 그냥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믿는, 신학과 상관없이, 가르침과 상관없이, 공부한 것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욥은. 그러니까 가르침이 붕괴되면, 신학이 붕괴되면 그 하나님도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싶은데 계속 인격적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나를 주권적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님이 날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 꿈에서라도 안식을 취해볼까 하는데 꿈에서도 악몽을 꾸게 하셔서 주님이 일부러 다 괴롭히는 것 같아요. 욥의 주권신학 안에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밤에 악몽 꾸는 것도 주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나의 적군이 되셨어요? 왜 나의 원수가 되셨나요? 절규하면서 7장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주권적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뭐라고 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욥이 7장 마지막에 사실상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한 거예요. 법정에. 하나님, 법정으로 와서 변론 좀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지금 이 일이, 이 상황이 다 무엇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나 죽기 전에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에 배웠던 7장인데 기억나십니까?
나 이제 죽어가요. 나 죽기 전에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요. 너무 억울하고 이대로 죽으면 친구들 말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실제는 아닌데 팩트로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마치 저 거대하신 하나님을 법정에 피고인으로 소환하는 듯한 멘트를 하면서 맞춰지는 게 7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장은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성경은 문맥이라고 그랬어요. 문맥을 어그리고 해석하는 거는 다 가짜 해석이에요. 지금 문맥 가운데 이렇게 쭉 오고 있죠. 이 문맥과 흐름과 이 스토리를 그대로 기억하세요.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을 감히 재판에 소환했잖아요.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8장 초반부에서 두 번째 등장인물인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입이 되게 거칠다. 선 넘었구나. 어떻게 네가 뭐라고 갑자기 감히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8장 빌닷 등장하는 2절 보시겠어요? 2절. 내 입의 말이 되게 거센 바람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더니 3절에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치 의심이라도 하는 듯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 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즉 선 넘는 발언했다는 거예요. 7장에서 빌닷이. 여러분 두 번째 주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요, 엘리바스 파트 읽다가 읽으면 너무 쉬워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8장 빌닷 주장 쉽다라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엘리바스보다는 쉽다는 거 느끼셨죠? 왜냐하면 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빌닷은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기 쉽게 인과응보 사상을 교과서적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냥 교과서 자체예요. 평이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인 그가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는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조상들의 전통에서 가져와요. 엘리바스는 경험과 신비에서 갖고 왔죠. 본인의 권위를. 이번에 빌닷은 전통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로 권위를 무기 삼아 욥에게 교과서와 같은 인간모 사상을 말합니다. 주장해요. 자, 그러면 8장 빌닷 파트 쉬우니까 빨리 훑고 지나가고 어려운 9장 10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을 보세요. 교과서죠. 인과응보 사상의 교과서예요. 3절. 근데 3절은 문맥상 되게 중요하니까 좀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3절. 지금 7장에서 방금 전 7장에서 욥이 법정으로 하나님을 감히 소환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빌닷이 그걸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빌닷이 뭐라고 합니까? 야, 논리적으로 지금 넌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요? 3절 보세요. 논리가 명제가 그냥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명제를 말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로움에 흠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는 피고인으로 부를 자가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맥으로 중요하냐면 빌닷이 지금 이 말을 3절에서 터뜨려줬기 때문에 9장에 가서 욥이 그래 그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얼마나 욥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욥이 자녀를 잃었잖아요. 자녀들을 다 잃었죠.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 최악이래요. 그 고통이 최악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라는 녀석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욥아, 내가 팩트 말해줄까? 네 자녀들 다 죽은 거 자녀들이 죄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느껴지세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나쁜 얘기인지? 이거 나쁜 얘기죠. 맞습니까? 정말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 죽은 거 자녀들 죄 때문이야. 가슴 후렵하죠?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인과응보 율법주의자들의 못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되게 못됐다라는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결정적인 곳에 가서는 진짜 못된 말을 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신약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의 결정체들, 인과응보쟁이의 결정체들인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몰아세웠어요.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몰아세웠고, 그들은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며 눈에 불을 켜고 막 욕했어요. 이런 못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욥기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는 이 빌닷이 4절에서 엄청 큰 상처를 줘놓고선 5절에서 좀 소망을 준다는 식으로 착한 척을 합니다. 근데 그 소망도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의 교과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7절 보세요. 이거 이제는 많이 유명해져서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 액자에 많이 있었던 구절인데, 이제는 이게 빌닷이 말하는 비진리에 속한, 이게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거 비꼬는 거고 이거 잘못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놨는데 요새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문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절은 액자에 걸려있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이제는 이게 빌닷이 말한 나쁜 말이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이단처럼 문맥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좋아 보이는 말이라고 다 아멘하고 다 갖다 붙이면 그거 이단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문맥 없는 해석은 다 가짜다, 다 이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해봐.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잔인한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할 거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이 뜻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3일 안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는 인애가 풍성하시니 3일 안에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인강보쟁이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시작은 미약할 거야, 그래. 근데 뭐 먼 훗날엔 창대하겠지. 너는 죄에 많이 져서 바닥 쳤잖아. 여기서부터 낮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정말 잔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맨땅 상태지, 바닥 쳤지, 너는 그만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강보 사상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서 8절 이하를 보세요. 드디어 빌닷이 본인이 무기로 삼은 권위, 전통을 들이대는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옛 시대의 조상들에게 들어야 돼. 왜? 9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지금 막 갓 태어나서 이 80평생밖에 경험 못하잖아. 근데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시대를 살면서 경험이 누적돼 있잖아. 즉 정보량의 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보량의 부족. 누적된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지식은 누적된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그의 논리의 근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조상들 누적된 지식에서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깊이 들어가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 인류는 대대로 인과응보를 따라왔으니까 거기에 순복해라는 뜻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온 인류 대대로부터,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느 족속 어느 민족들도 다 인과응보를 따라왔으니까 순종해.
굴복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점점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빌단 말도 맞아요. 인류는 보편적으로 오래전부터 인과응보를 말해왔어요. 그 증거가 동화책이에요. 권선징악, 나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복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의 동화책은 온 인류, 온 시대에 즐겨 읽히고 있고, 그걸 읽히는 부모들은 단 한 명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맞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인류 보편성을 가진 의식이다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그걸 권위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것이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인류의 보편적 의식이 되었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예전에 한번 배웠죠. 욥기 때 안정감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은 안정감을 누리길 원해요. 이 타락한 사회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타락한 사회에서 도덕, 윤리만이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포칼립스 영화나, 아포칼립스가 뭐예요? 세상에 종말하고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인간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그려져요. 마구 살인하고 폭력하고 강간하고 방화하고 난리예요. 그게 뭐 어디에서 딴 나라에서 온 거 아니죠? 그 아포칼립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맞아. 정부가 붕괴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뭐 운석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붕괴되면 인간의 욕망이 저렇게 드러나겠지. 집단 조직적으로. 보는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수긍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통제기구가 없으면 살인, 방화, 폭력 다 하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영화가 대중성을 가지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게 타락한 인간상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서로. 이 땅이 타락해 있다는 걸. 그래서 타락에 대한 안전장치로 모든 인간은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화책을 읽히는 거예요. 사회 유지를 위하여, 나의 안정감을 위하여. 즉, 잘 들으세요. 이 안정감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요구라는 말은 우리에겐 도덕이 필요해. 이런 사회에서는 도덕 윤리가 정말 필요해. 정의와 공의가 필요해. 무질서 속에서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라며 그 질서로서 인과응보 사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은 인류 보편적 의식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도덕적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법률이에요. 선인은 상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 요구들이 법률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야 돼. 맞아. 법을 세워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도 이런 도덕적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동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부조리한 일을 당해요. 공동체에서.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다투거나 하면 쪼르르 선생님한테 달려와요. 어른에게 달려와서 뭘 요구하죠? 재판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의를 되게 원한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요. 인간 사회가 타락하고 부조리함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타락과 부조리함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군가 더 권위자에게 재판을 요구한다고요. 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 요구예요.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애들도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얘가 때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얘가 먼저 놀렸다고요. 변론을 하죠. 서로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더 정의인지. 안 그러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며 분해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도 하죠. 조금 똘똘한 아이들은 만약 어른이 정의로운 재판을 안 해주면요, 얘는 나중에 그거 악용해서 또 죄질 거예요. 얘 계속 그런다고요. 재판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라며 마치 정의와 인과응보 사상이 이 세상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죄인들을 방치하고 용납하여 이 세상은 더욱 무질서해질 거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으로 애들도 한다고요. 애들도 할 정도면 이거는 인류 보편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정의와 도덕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위를 갖고 와서 지금 인과응보 앞에 꿇어 그러는 거거든요. 빌다시. 이 정도로 인류 보편적인 거야. 꿇어. 복종해.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의 보편적 윤리, 도덕적 요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인, 방화, 폭력이 가득한 무질서한 세상보다는 차라리 도덕적 합의가 이루어진 질서 있는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그건 맞아요. 무질서보다는 질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에 신학자 뭐라고 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작은 등불을 심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다 라고까지 말했죠.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정의, 도덕을 향한 갈망,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도덕률은 등불이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 지금 같은 말씀 드리는데 왜 사람들이 정의를 요구하고 도덕을 요구한다고요? 이 사회가 뭐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육 수준이다. 갈라디아서. 인과응보 사상은 초등교육이에요. 초등교육.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인과응보를 해답신학으로 믿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답은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인과응보 수준을 해답으로 여기고 그걸 믿어버리는 순간부터, 그게 신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과 도덕으로 주신 이 빛은 어디까지 작용하는 거냐 하면 타락한 이 세상과 타락한 나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까지가 끝. 타락한 나와 이 사회를 구원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고 지금 맞춰지고 계시죠? 인과응보는요, 사람들이 자꾸 절규하고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타락한 사회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정도예요. 실체를 고발하는 정도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 내면에 도덕률을 심어두신 이유는 그 도덕의 등불을 가지고 진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듬어 찾아가라 라는 의미로서 도덕률을 심어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은, 인과응보는 참 빛이 아니요 등불일 뿐이며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작 등불이에요.
그 등불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인과응보를 정답으로 할 때에 율법주의가 탄생합니다. 인간이 생각한 옳고 그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도덕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복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복음의 영광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탁 막히는 거예요. 왜? 답을 이미 찾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욥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덕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도덕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내 삶에서 그게 아니네. 이게 붕괴되니까 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 그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의인과 악인 수준, 도덕, 그게 정말 나인 것 같아? 그게 진짜 최고 진리인 것 같아? 정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욥기에서 던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인간은 본래 타락했기 때문에 무질서죠. 이 무질서 속에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싶으니까 질서로서 만든 게 도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 너머에 계시다 그랬죠. 인과응보 수준을 뛰어넘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복음적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무질서를 느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단 한 명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만나지 못해요. 무질서 그 자체예요. 여러분 안에 기존에 믿고 있던 이 고집스러운 담론이 깨져야 자아가 뭐냐면요, 내가 다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고 붕괴되고 욥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질서, 질서, 복음은 다시 무질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7장에서 욥의 심리 다 파악했어요. 욥은 2단계로 간 거예요. 지금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무질서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인가 이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인간은요, 불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불에 손을 안 댑니다. 물은 차갑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질서가 돼요. 이 질서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뒤바뀌어서 물이 뜨거워지고 불이 차가워졌어. 밤에 밤에 해가 뜨고 낮에 달이 떠. 어떤 사람이 거꾸로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이 길게 늘어나서 이렇게 막 펄럭이고 있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봐요.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봐요. 한 걸음이라도 인간은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불은 뜨겁다라는 전제가 무너졌는데, 그 모든 질서들이 무너졌는데, 무질서 앞에서 인간은 큰 공포를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걸음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맞아요? 욥의 심정을 7장에서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욥은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자기 통밥과 자기 계산과 자기 예측 속에 딱 가둬놓은, 자기 프레임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은 되게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규격을 뛰어넘어 버리시자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무질서함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공포예요. 이 무질서한 하나님,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나님인데 주권신앙은 또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한데 나는 하나님이 다 느껴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욥이 그 심리를 고백했어요.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이 마음을 느꼈어요. 아니, 저자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았다고? 세리를? 랍비 맞아? 정결 예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한대. 안식일을 어겼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던 날 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을 모조리 어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멘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무질서 천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잘 들으세요. 세 친구가 욥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결론 내는 것처럼 그 무질서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럼 무질서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어. 죄인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욥이 본인도 지금 주권 사상은 마음에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가 아직도 인과응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로 자기를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려면 논리적인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도 인과응보밖에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야 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설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롭다고. 그러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요? 나는 의로운데 누가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때리신 하나님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7장에서부터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된다고요. 왜? 인과응보 내에서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초등학문 내에서는 이 정도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모두가 인과응보라는 신학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쁜 분, 나는 의로운 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게 인과응보 사상이 고발하는, 복음서 내내 고발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고발하고 있는 폐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박해자였어요. 그는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잖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근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는 동안 안식일도 어기고 다 어겼더구만.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고 있으니 당연히 죽어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무질서야. 예수는 죄인이야. 그는 질서대로 행동하지 않아.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러므로 그는 죽어 마땅해. 그러므로 그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어 마땅해. 정죄받아 마땅해. 반면에 율법을 잘 섬기고 있는 질서 있는 나는 질서 있기 때문에 의인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요, 초기에.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모든 생각이 붕괴됨을 경험합니다. 이게 욥기 7장의 욥과 똑같은 심리예요. 갑자기 자기의 삶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바오라 바오라 왜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주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멘붕을 경험합니다. 이게 욥이 지금 겪은 멘붕과 똑같은 상태거든요. 즉 바리새적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바울과 욥의 인생이 비슷하다고요. 욥기는 단순히 욥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자 뭐지? 그는 멘붕이 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본 후로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어서 뭐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의 직가라는 한 도시로 들어가 거기 집에서 사흘 동안 칩거하며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회개한 걸까요? 멘붕 상태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인과응보 신학 체계가 붕괴되니까 멘붕이 와서 스스로 지금 욥이 막 고통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 있죠. 3일 동안 그거 했을 거예요. 바울이. 뭐지? 왜 예수가 살아있지? 그럼 뭐라는 거야 대체? 물을 일부러 금식하려고 참고 밥이랑 물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의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멘붕이에요. 두려워요.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직가라는 곳에 한 방집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폭풍 속의 질문을 던지면서. 신학적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욥과 바울처럼 이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복음의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빌닷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뭐 8장 금방 끝낸다더니 목사님 벌써 몇 분 했는지 아세요? 8장만? 예, 금방 끝낼게요.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지금 계속 빌닷의 주장인데 이거 뻔한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8절은 악인은 멸망한다. 이런 또 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왕골과 갈대처럼 둘 다 습지에서 자라는 길게 올라오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습지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밑에 습기가 사라지면 싹 말라서 죽어요. 그것처럼 악인들도 소멸한다라는 이야기를 1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이거 다 뼈가 있어요. 정말 나쁜 친구예요. 18절에 그 왕골과 갈대가 밑에 땅에 습기가 없으면 다 말라 죽잖아. 근데 그 갈대가 있던 땅이 그 갈대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쫄딱 망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네가 그래. 네가 악인이니까 쫄딱 망한 거야. 지금 네 집을 봐. 터라도 남아있니? 네 자녀들을 봐.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 지금 네 모습을 봐. 네 건강. 나는 처음에 너한테 왔을 때 네가 욥인지도 몰랐다?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너 쫄딱 망했잖아. 네가 이런 악인이라고. 예전에 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과응보 신학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고통 속에서 사망으로 달려간다고. 율법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착한 척 어설픈 소망을 주죠. 19절 보세요. 18절에 그렇게 막말을 해놓고 19절 괜찮아. 깡그리 망한 그곳에서 그 흙에서 다시 순이 자라날 거야. 맞습니까? 아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이죠? 깡그리 망한 그 흙에서 새로 씨앗이 자라날 거야. 힘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이제는 잘해. 거룩하게 잘해야 돼. 그러면서 21절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너만 잘하면 인간보사 상대로 너에게 잃어버렸던 웃음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빌단 이야기가 끝납니다. 쉽죠? 빌다 파트 쉽죠?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인간보의 교과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자, 이제 9장의 욥의 반론을 봅시다. 이 빌닷에 대한 반론, 교과서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데 일단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9장 보기 전에 읽다가 길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첫째, 당연히 욥은 빌닷의 발언을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전혀. 엘리바스 때도 수용 못했는데요. 뭐 수용 안 해요. 무시하죠. 그리고 오히려 빌닷의 사상을 더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욥이 9장에서. 그러니까 그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압도해버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빌닷의 말을 일부분 수용하죠. 일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용하는 듯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가 문제구절이라고 했던 8장 3절 기억나십니까? 빌닷이 맞는 말 하나 했죠? 8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감히 재판에 그분을 피고인으로 모신다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랬죠? 그걸 수용해요. 근데 그 부분을 수용해요. 맞아.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그 말 맞는 명제 안에서 나는 너와 다른 신학을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9장 쭉쭉 확인해 볼까요?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같은 한낱 인생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네 말 맞아. 나는 하나님과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재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이 그거예요. 3절부터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법정에서 변론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첫마디를 하시면 한마디도 대답 못할걸?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눈으로만 보세요. 4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더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산을 옮기실 때 산이 모르는 채에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분이며 어쩌고 저쩌고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며 이런 말들을 하죠. 자, 또 중요한 이슈, 영적 이슈 깊이 들어갈 테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변론하면 하나님의 첫마디 하실 때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리고 되게 창조적인 능력에 거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정확한 내용이 39장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욥에게 한 말이에요. 광대하신 본인에 대해서 계속 말하십니다. 바다를 창조한 이가 누구냐 뭐 엄청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하는 말투가 있어요. 욥아 대답해봐라. 남자답게 서서 대답해봐라.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욥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클라이막스, 정말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설명하시는 그 파트에 있는 내용을 욥이 이미 9장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욥기의 신비예요. 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욥기는 애초에 잘 들으세요. 지식으로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지식 공부로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욥은 이미 지식적인 부분은 어렴풋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9장에서부터 정확하게 창조적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 1장, 2장 때 그는 주권 사상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고요. 9장 되게 초반입니다. 9장 정도면 되게 초반부에서도 이미 그는 결론부를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욥기는 저를 보세요.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고 읽으시면 안 돼요.
욥이 신학이 붕괴됐잖아요. 인과응보라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학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이 붕괴된 신학 속에서 계속되는 질문, 세 친구와의 토론을 통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점점 깊이 나아가다가 어떤 지식적인 질문을 통해 깊이 나아가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셨을 때 이거구나 라며 지식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욥기를 읽다 보면 엄청 깊은 지식 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보물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욥기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미 욥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무장돼 있다고요. 그래서 욥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기를 계속 빌드업 돼가지고 지식이 빌드업 되다가 여기서 빵 터진다고 생각해요. 빌드업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다운 되는 거예요. 깨지고 다운되고 브레이크, 깨지고 부서지고 다운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운되고 이런 얘기예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를 낮추세요. 그래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어떤 신비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학 장르 자체가 지혜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새로운 지식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리무중에 빠져요. 빌드업 되는 책이 아니라 브레이크 다운 되는 책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지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점점 무너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무너짐 속에서 절규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욥기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지식이 아니에요. 결국 욥이 신학이 한 단계 상승하고 끝나죠. 그렇죠? 인간보 신학을 뛰어넘고 끝나죠. 지식으로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지식을 몰라도 우리처럼. 여러분, 저는요 성경 잘 몰라도 주님 만났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만나는 거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계속 복음방으로 인도하고 세뇌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쳐서 보겠지.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형리 책자, 복음이 간단하게 정리된 걸로 길거리에 가서 복음은 이거예요 라고 전하면 그 짧게 요약된 복음, 성경 전체 다 몰라도, 요한계시록 몰라도 짧게 정리된 복음만 듣고 성령 안에서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을 때, 처음 만나셨을 때 뭐 다 알고 만났어요? 전혀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복음만으로 만난다고요. 4살 배기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90살 할머니도 그 간단 요약된 쉬운 복음만 들으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편만한 거예요. 온 땅에 편만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욥이 9장에서 이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신학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욥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더 치열해져요. 주님을 만남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기독교인으로 바뀐 것처럼 결국 주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무너짐을 택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능이 좀 모자라는 사람도, 할머니도, 아기도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매우 쉬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쉬운 복음을 들고 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한 명에게 다 다가와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방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으로 신학이 상승하는 책이 아니라 욥기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욥이 신학을 상승시켜요. 무너지고 하강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막 절규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동안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이거 욥기 결론을 또 다 말해버리네, 재미없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받아들였고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받아들였고 널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욥은 신학의 상승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욥기를 이제부터 읽으시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지식이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단에게 끌려가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외에 너희가 초등교육처럼 예전에 나에게 들은 그 기초복음, 그 복음 외에 새로운 지식은 없나니 그들은 미혹되어 더 고상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미혹되어 이단에 끌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때 배웠던 그 단순 복음 외에 새로운 지식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9장 초반부로 돌아와서 아직도 9장입니까, 목사님? 금방 끝낼게요. 9장 초반부로 들어와서 욥은 9장 3절에서 사실상 결론을 언급한다고 그랬죠. 그러더니 광대하신 하나님을 4절 이하에서 말하고, 그리고 11절 좀 어려우셨을 텐데 11절은 이런 말이에요. 그는 주권적으로 그의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 그냥 쭉쭉 설명을 넘어갈게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13절의 라합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사야서와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이 명칭이 바다 괴물 이름이에요. 바다 괴물.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력한 존재에 대한 말이에요. 즉 그렇게 강력하고 부정적인 존재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 콧깃만 부르시면은 그냥 그들도 다 무릎 꿇을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표현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광대하시고 나와는 격차가 심하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욥이 지금 9장 초반부 내내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빌다사 나도 알아. 하나님을 감히 법정에 소환할 수 없다는 거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고, 둘째, 근데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는 인간보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만 나는 창조적인 하나님을, 주권적인 하나님을 산을 옮기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되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산에게도 말 안 하고 인간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 일을 주권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맘대로 예고하지 않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아. 너는 모르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 이하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건 나도 알아.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론을 할 수 있겠느냐. 15절 보세요. 만약 내가 의롭다고 해도, 설령 의롭다고 해도 그와의 재판에서는 이길 수 없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은. 맞습니까? 그런데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 아니야. 지금 16절 뭐라고 해요? 가령 내가 그에게 기도를 했고 그가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너무 다이나믹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가 내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성도가 기도가 막힐 때가 이런 때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있으려면요, 신비주의 인강보쟁이들이 그냥 암덩어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인강보 단계를 뛰어넘어야 이 확신이 와요.
제가 예전에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났을 때 누구 한 명이 아팠어요. 신학교에 다니는데도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제가. 그런데 신학생 중에 하나가 아팠어요. 그때 신학생들끼리 야야 우리 가서 기도해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가고 나랑 기도해 주자라고 했던 그 아저씨 둘만 가게 생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민호가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 걔가 걸린 병이 작은 병도 아닌데 거의 평생 지고 가야 되는 병 수준인데 내가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걔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요랬거든요. 이게 인간보쟁이들의 협소한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아저씨가 하 웃으면서 비판은 못하고 너 참 신학이 독특하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듣든 안 듣든. 이걸 초월해야 되거든요.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안 떨어졌네.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이 인간보 요 테두리 이거 초월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만 진짜 확신이 와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도 나는 주님 못 믿겠어. 인간보쟁이가 인간보 사상이 파괴되었을 때 이런 무질서함을 느낀다고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내 그림대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던 안 해주던 나는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때에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조물이 된 거죠. 주권사상을 인정하는 피조물이에요. 내 그림대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주권사상을 인정하는 진짜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 못 믿겠어. 설령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응답해 주신 것 같지만 이게 나를 치려고 응답하시는 건지 나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질서가 붕괴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욥이 본인의 신학이 붕괴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붕괴되면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제 못 믿겠어. 되게 무질서고 다이나믹해. 인과응보 신학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인과응보 신학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 신학에 빠지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짜일 거예요. 다 가짜일 거예요. 제가 빠져봐서 알아요. 율법주의 인과응보 그 체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죠.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나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는 멀도다라고 마음이 멀다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율법주의는 진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욥을 멀어지게 했잖아요. 욥이 이제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요. 기도해도. 그렇죠? 왜 못 믿어요?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여러분 욥기는요 지금 우리들 모두의 신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택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벗어나라. 지금 이 설교요 욥기 시리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신비주의 율법주의적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이 저의 간증을 깊게 들으시길 바라요. 원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욥기 자체가 브레이크 다운이에요. 빌드업이 아니라 무너지면서 붕괴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건데, 우리 모두가 다 신학적 도약이 욥기 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내 협소한 고집스러운 것이 깨지고 더 크게 거대한 사람들로 날아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내가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인간보적인 의식이 좀 팽배하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깨고 나오시기를,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9장 19절에서 욥이 결론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소환하겠느냐? 나도 안다. 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거 나 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난 더 답답하다. 나는 답답하다. 빌단 너는 쉽게 말할 수 있겠지. 인간보 신학 내에서 하나님은 소환할 수 없어.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소환해? 재판장에, 법원에. 맞아. 너는 쉽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주권적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너보다 더 우월한 신학을 믿는 상태에서 재판에 소환할 수 없다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 줄 아니? 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경외함이 더 답답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답답한 거예요. 욥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이 상황이 더 답답한 거예요.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 주권적인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을 이미 9장에서 그 지식을 다 아는 사람들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장에서 그랬어요.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본인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1장부터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미 경외도 하고 다 알아요. 욥도 하나님 오르신 거 다 알아요. 잘 알아요. 지식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가 믿고 있는 이 잘 믿는 주권 신학이 그에게 더 지옥으로 와닿는 거예요. 더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판에 소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권 신학 때문에, 주를 경외함 때문에 명백하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소환을 못하는 거예요. 주권 신학이, 바른 신학이 그를 더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까 막 억울함이 터져나와. 욥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무너짐을 또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독자들에게. 욥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욥이 점점 상승하는 빌드업이 아니라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했죠? 말하면 할수록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욥이 이때 또 감정적 폭발이 나옵니다. 위험수위 넘었어요. 거기가 바로 21절, 9장 21절부터 24절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 21절부터 24절. 21절 보세요. 보면서 제 설명 들으세요. 고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21절. 나는 진짜 죄가 없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는 게 나보다 더 죄가 없으시고 광대하신, 나에게 무조건 재판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내가 보기에 죄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재판에서 싸우면 난 무조건 진다며. 앞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게 뭔 소용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나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싫어. 그냥 나는 너무 싫어.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독백이지만 사실상 빌닷에게 소리치면서 빌닷에게 말한 게 22절이에요. 네가 아까 인과응보 주장했지. 그거 다 붕괴됐어. 정신 차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똑같이 치셔. 맞아요? 그러면서 23절에서 하나님을 또 악하게 몰아가죠. 선 넘는 거예요, 슬슬. 하나님은 무죄한 내가 죽어가도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야. 그 침묵이 꼭 날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그러면서 가장 선 넘는 발언이 24절입니다. 앞서 그 아이 말투예요. 어른이 재판 안 해주면 쟤 또 그런다니까요.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인들에게 넘기셨나 보다. 악인들이 설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셨구나. 부조리한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 이런 쪽으로 지금 욥이 몰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신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통이 터져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결정타거든요. 내가 방금 말한 이 부조리한 세상, 그거 만든 게 누구야?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부조리한 세상 만들었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더니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변론할 시간도 안 주시고 설명도 안 해주셔. 나는 이제 곧 죽어가. 27절, 때론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봐. 나 그냥 긍정의 힘으로, 긍정적으로 그냥 웃으면서 한번 스스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28절,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나를 잡아 죽일 것처럼 지금 매일매일 나에게 공격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긍정의 힘으로 웃으면서 산다 한들 그게 되겠니? 그냥 나는 하루하루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29절, 어차피 하나님은 날 죄인 취급하실 거야. 어차피 다 소용없어. 내가 비교적 의인으로 살았다고 한들 다 소용없어.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나를 죄인 취급하시면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야. 30절, 이런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정결함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소용없어. 31절, 내 존재 자체를 이미 혐오스러운 혐오물처럼 취급하시니까 내 옷도 나를 더러운 걸레처럼 여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그냥 바로바로 눈으로 보시라고 하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의미들을. 그러면서 32절 이하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32절 이하에서, 그래서 난 중보자가 필요해. 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창조자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0마디 중에 한마디도 자기는 말 못한다고 그랬죠? 100% 진다고 그랬죠?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으니까. 말 꺼내면 죄가 되잖아요. 1, 2장에서 사탄에게 말했던, 맞아요? 말도 못 꺼내니까, 재판 자체를 못하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대요. 여기서 중보자란 재판을 성립시켜주는 권위자를 말해요. 판결자라는 단어가 33절에 쓰였나요? 32절에 쓰였나요? 이 판결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게 희귀 단어예요. 희귀 단어. 양쪽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비교적 약한 쪽에도 발언권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9장 내내 욥이 하나님과 나는 격차가 너무 커.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나는 필패할 거야. 뭐 말도 못해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작정하고 달게 드시는데 내가 뭘 해. 나를 의롭다고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소용없는 이 격차를 중보자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좀 좁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혀줌이 뭐냐 하면요, 발언권 주는 거예요. 발언권. 나같이 격차가 나는 사람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중보자가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격차.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에요. 욥이 바른 고백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는요, 아빠 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욥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압도당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죠. 하나님 막 무시하죠. 암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굉장히 버릇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엄청나요. 욥의 고백이 진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죄인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자로, 중재자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 격차를 줄이다 못해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들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중재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피조물과 창조주 간에 말도 안 되는 격차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좁혀져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피를 내 양심에 뿌려 깨끗하심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욥기는 아직 구약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엄청난 지식을 아는 자들이에요. 구약 수준인 욥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드러나면 안 돼요. 신약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맞습니까? 즉 욥기는 신약보다 하등하다고요. 신약이 더 우월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니까. 그런 욥기에서 아무리 예수를 추출해 본다 한들 뭐 엄청난 지식 나오겠습니까? 더 거대한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연구하려고 뭐가 나올 것처럼 캐는 게 욥기가 아니라고요. 욥기는 그저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 정도 질문을 던지고 끝나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빛을 살짝 던져주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욥처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34절의 욥의 표현 보시겠어요? 34절 9장 말을 못해요. 욥이 하나님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중간에 어떤 보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날 향해 때리려고 드신 이 막대기를 좀 치워주셔야 내가 공포심을 극복하고 말이라도 할 수 있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욥은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나타나서 이 공포의 막대기를 좀 치워주시면 내가 말을 한마디 하겠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애들 엄청 혼내고 있으면 애들 말 못하죠. 억울해도.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금 막 분노 모드가 돼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 말해요 못해요. 그때 잠깐 옆에서 중재자가 나타나서 여보 애들 말도 좀 들어볼까. 공포의 막대기가 치워지면 그때야 엄마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공포의 막대기를 중재자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나 너무 억울해서 말하고 싶다.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9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문맥이 1장부터 쫙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설교는 길어서 지겨운 대신에 문맥은 그래도 쫙 스토리는 흐르고 있죠?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 중재자가 나타나서 막대기 좀 치워주세요 말 좀 하게 이랬던 욥이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차피 막장이야. 그냥 중재자 없어도 말할래. 이게 무너짐입니다. 욥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런 중재자가 없어도 나는 이제 할 말은 좀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욥이 말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3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브레이크 다운 되면서도 욥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면이 3절이에요. 10장 3절. 3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생일을. 맞아요? 그런데 이때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 넘고 막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나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나 창조하셨잖아요. 주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같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직접 낳으신 나에게 왜 이러세요, 주님?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왜 인간들이 나를 내 새 친구가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왜 내 마음 깊은 곳을 못 보시고 피상적으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며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요. 맞아요? 주님 나 지으셨잖아요. 인정하면서 탄식하고 인정하면서 탄식해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주님 나 지으셨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래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탄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래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래요? 욥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13절 이하에서 또 무너지고 오해를 해요. 13절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려고 작정한 분인가 봐. 맞아요? 하나님은 나 미워하려고 작정한 분인가 봐. 극단적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18절 이하에서는 급기야 다시 3장과 7장 수준으로 회귀하게 돼요. 그 당시 수준으로. 좀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요.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날 내버려둬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9장에서 욥이 알았던 것처럼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속 깊은 얘기 나오니까 다 아는구만.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창조하셨잖아요.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속 깊은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다 알고 있어요, 욥은. 그런데 무너져요. 그런 우리들 성도의 모습을 욥이 그대로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잠깐 번뜩이면서 뭔가를 깨달은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또 눌려요. 무너져요. 또 잠깐 뭔가 깨달고 번뜩한 것 하다가 현실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고 절규합니다. 더 크게 무너져요. 말하다 보면 더 크게 무너져요. 이런 욥의 모습이 욥기 진행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무너짐과 아파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힘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욥은 주권 사상을 알아요. 창조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설명할 수 있는 신학 자체가 인과응보 수준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덕률이죠. 그 인과응보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며요. 욥은 절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주권 사상과 주를 경외하는 이 본능적인 믿음 때문에 나 더 힘들어요. 왜 당신은 나의 적이 된 겁니까? 라고 설명이라도 죽기 전에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너의 적이었던 적이 없어. 네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날 보면 안 돼. 나는 너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너에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선한 것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아까 바울과 욥을 유비시켰죠? 바울은 인강보쟁이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욥이 깨달은 멘붕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한 집에 머물며 식음을 전폐하고 고뇌합니다. 욥처럼 절규합니다. 뭐지 대체?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는지 기억나요?
이거 사경회 때 다 해야 되는데. 바울의 일생.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사흘째 밥도 안 먹고 눈이 멀어 있을 텐데 그에게 내 이름으로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형제야.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짐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제 안 거예요. 어디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용서함 속에서. 아나니아가 직접, 내가 죽이려고 왔거든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었던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너를 형제로 삼으셨다. 그 용서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랑이 지식과 상관없이 느껴지는 순간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주님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는 이제야 안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지? 왜 용서하시지? 그 멘붕 속에서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의인이었구나. 욥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지금은 주권이 욥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주권 사상이 더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주권이 나에게 압도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그 전에는 주권이 공포로 느껴지고 너무 큰 고통으로 느껴졌는데, 이 주권이 그때는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만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주권의 막강한 힘이 나는 이 힘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엄청난 주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은혜로만 쓸 거야, 나는 은혜로 널 사랑할 거야, 이 주권적인 은혜로 널 사랑할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는 순간, 주권이 고통이 아니라 주권이 그때부터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이 공포가 아니라 은혜로 바뀌는 그 접점의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욥기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았고, 의인이던 예수님은 벌받았고. 욥기가 말하는 주제, 왜 의인에게 고통이 임하는가? 의인인 예수님은 벌받았고, 그의 벌로 인해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가 임했네. 하나님은 인간보를 뛰어넘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네.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 복음의 접점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말을 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노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지금 나아가노라 라며 또 한 명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영적 주제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 영적 주제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 만나, 이 절규하는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힘쓰며 포기하지 않고 절규하며 나아가는 동안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함이다.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